네,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양하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국에서는요, 야생 코끼리를 훈련시키고 또 그 코끼리 공연을 통해서 그런 수익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생 코끼리를 잡아서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들은요, 다리 한쪽에 이 쇠사슬을 메어서 기둥에 묶어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코끼리가 몸부림치면서요, 기둥을 뽑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쯤에는 부질없는 일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럴수록 오히려 다리만 아플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는 코끼리가 쇠사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그가 학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후에 이 사슬을 풀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코끼리가 우리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안에서만 맴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자신의 다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에게는 뭐와 같을까요? 바로 죄의 쇠사슬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죄의 쇠사슬이 여전히 우리를 자리 잡고 있고 또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구원이 죄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 죄의 쇠사슬에서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이 구원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4편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죄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깁니다. 죄를 범해 타락한 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각이 있어서 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제는 없어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1절이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대요. 예, 하나님이 없대요. 부패하고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의 로마서 3장에 보면 얘기해주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만물을 다스릴 수도 없고 그런 무지와 무능력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찾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가장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무능력에 빠진 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아주 방자하게 악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다 치우쳐서요, 다 더러운 자가 같이 된 겁니다.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또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는데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네, 우리말 성경 4절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영적 무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고요, 그리고 부르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요, 영적 무지에 빠졌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해 주셨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에게 참 지식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또 7절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네.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든 민족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짜 죄의 쇠사슬에서 끊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올가미에 묶여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선포하고 돌아오게 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도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춰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정하는 가증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뭡니까?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맨날 손으로 들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성도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전하고 나누라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뭘로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가장 큰 가치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 펼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이 온라인으로 통해서라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에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로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있는 먼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목회를 하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성실함과 기쁨으로 세워가는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깨끗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아부 유치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뒤에 있는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성령과 은혜를 다하시며 전사님에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이번 여름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재개발과 이 지역의 재개발,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말 모든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도록,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직접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먼저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행복한 목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 다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직장마다 삶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영아부 유치부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 영아부 유치부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하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재개발과 또한 성전 재건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해하는 세력들 없게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픈 한우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과 또한 직장과 모든 사업마다 이 코로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